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알아감으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존재의 일어남, 알머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순간 알머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 알머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실제 체험되는 것, 이걸 우린 법, 실제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나는 손의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내가 진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소리가 실제이고 자동차를 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시끄러운 소리, 자동차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런 모든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 있는 내 아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아들은 실제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생각은 생각 그 자체로 꼭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걱정하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을 마치 내가 지금 체험하는 것처럼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가면서 처음 수행하거나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은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은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은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고 계시다면 가볍고 활기차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되는 정도면 우리 수행에선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있다라고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까지 가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멀어집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만큼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마음은 끼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더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반응합니다. 이런 활기찬 마음의 성질을 우린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들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이미 마음은 그 순간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한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있다라고 확인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또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안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대상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빨라져 갑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나의 노력으로 옮겨갈 땐 그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갈 때 그 대상을 바꿔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바른 길을 말할 때 그 하나의 길이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은 더욱 좋아져 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알아지는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각각의 대상과 함께 반응하며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단지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더라도 여러 대상을 한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그 수많은 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소리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 가게 되면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닮아갑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은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좌선을 하게 되면 주로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활발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면서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좌선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좌선과 걷기 명상은 그 수행적 중요성이 50대 50입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활발해집니다. 마음이 활발하면 여러 대상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걷게 되면 대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발바닥 느낌, 무릎의 느낌, 손의 느낌, 뺨의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가며 수행해 가십시오. 어떤 땐 마음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 대상, 저 대상을 활기차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활기차게 스스로 힘있게 알아갈 땐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전히 알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면 멈춰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알아짐이란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그 대상들의 명료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이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알아가는 알아차림에서 마음이 스스로 안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알아차림으로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으면서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알아가는 알아차림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은 어떤 수행적 능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일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바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그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린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 순수하게 단지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이고 단지 대상에 의지해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내가 들어 알고 있는 이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마음에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할 때 이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의지해 존재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왔던 것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세상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안 이것들,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내 존재, 이 순간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손의 느낌을 알 때 실제하지 않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만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념에 대해서 좋음의 가치를 부여하고 욕망 일으키며 괴로워했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며 화를 일으키며 괴로워해 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엉덩이 느낌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엉덩이 느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느낌을 알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고 있는 이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묘사할 수 없는 것,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린 파라마타, 실제, 법이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이 순간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면서 진실한 나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됩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다 보면 마음은 스스로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단 없이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이해,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이런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일어남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땐 많은 경우 사전에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사유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통찰의 지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해해도 이해한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법입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은 일어나서 봅니다.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은 일어나서 듣습니다. 이처럼 통찰의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통찰의 지혜가 하는 일은 언제나 내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알아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 사티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사마디라고 합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해야지라고 원했을 때 고요한 마음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원함이 오히려 마음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고요한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바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마음엔 도대체 뭐가 알지? 어떻게 알지? 마음이 뭐지? 이런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 신기함, 이런 마음들은 다 지혜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그 순간의 가치, 의미,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이런 굳건한 마음을 우린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신심이 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는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또한 좋아집니다. 이 5가지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을 붓다 깨선 경전에서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고 계십니다. 오력의 마음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서로 엮여 있는 마음들입니다. 이 엮인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키워갈 수 있는 마음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 또한 함께 힘이 커져가며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의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의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생겨납니다. 이 균형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되겐 아는 마음을 알아가지만 어떨 땐 보는 마음, 어떨 땐 생각, 어떨 땐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일어날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오력의 균형을 내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혜 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땐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오력의 균형이 아주 힘있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땐 어느 순간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그땐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났고 얼마나 깊이 이해가 생겨났고 이 이해로 인해서 내 마음의 조건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것을 모두 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오력은 약한 상태로 균형을 이루고 이런 균형 속에서도 새로운 이해들은 조금씩 생겨납니다. 나는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생긴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 일어난 걸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의 내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라서 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입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서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유익한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린 단지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 갈 뿐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마음들의 기본적 성질들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남의 성질, 그 대상에 의지함의 성질, 그 작용의 성질, 그 연기의 성질이 다 같기 때문에 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게 되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갖고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설명하십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은 바로 연기적 관계의 일어남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곧 이 순간 나의 알미입니다. 이러한 알머의 일어남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란 곧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알머의 일어남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범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범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의 일어남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모든 알의 일어남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이 일어남은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연기적 구조입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다른 모든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나는 이 순간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해 가게 됩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을 이해해 감으로써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 가운데 우린 아는 마음 한쪽만을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는 더불어 함께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는 마음 한 법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감으로써 다른 모든 법의 이치를 더불어 함께 이해해 가고자 하는 수행자입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내게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법은 보통의 마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실제 하는 법이 이해됩니다.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좋게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차림해왔고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왔고 무의지적으로 알아차림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상과 함께 있는 다른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대상과 함께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마음에 이해됩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이 마음에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림하는 것 이상의 수행 방법적 진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 법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갈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나 자신이고 나는 곧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입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이러한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3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인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인의 이치란 말은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알의 일어남은 자인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느끼는 마음은 스스로 생겨납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나는 이 느낌의 일어남도 느낌의 진행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갈 때 자인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지금 내 말 안 들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듣기 때문입니다.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입에 맛 나는 것 넣으면 맛이 납니다. 다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나는 이미 홀로이고 나 혼자 화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둘 수 있던가요? 우린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서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해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의 일어남도 그 진행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일어남 또한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은 자인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일어남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다 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우린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위치들이 내게 보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이것들이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밖에 있는 객관 세계를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면 욕심내고 안 좋아 보이면 화를 냅니다. 과연 우리가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직접 알면서 살까요? 우린 우리 바깥 객관 세계를 직접 알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린 내 안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삽니다. 나는 내가 해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가 내 밖에 있는 자동차를 직접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을 직접 보아 안다면 내 눈에서 뭔가가 나가야 합니다. 그게 촉수든 초음파든 나가서 내 밖에서 그것을 직접 접하고 내 밖에서 그것의 정보를 취해서 안다면 직접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우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서 뭔가가 옵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닌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오고 있다는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관념화시킬 수 없습니다. 빠라마타, 법,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우리 눈에 부딪힙니다. 순간 마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바로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보아 아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요? 내 밖에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해석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조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욕망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싫음의 가치를 부여하며 화를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해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 모든 느낌, 모든 맛, 모든 냄새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주자주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이 왜 자인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스스로 이해해갈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는 생겨나면 자기 할 일을 또한 스스로 해나갑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면서 자인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이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가벼워진 듯, 밝아진 듯, 자유로워진 듯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 지혜가 작용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을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밝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 인해서 바르게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를 우린 바른 마음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해갈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십시오. 수행해 가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알의 일어남을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아가십시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그것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의 힘들이 함께 좋아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갈 때, 오력의 힘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런 나 자신,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을 그 알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봄에 대한 이해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들음에 대한 이해는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한 이해는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알아가십시오.